네, 오늘도 예배 자리 나오신 우리 믿음의 순례자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잘 보시면 의외로 프랑스어가 많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 휴가의 의미로 쓰는 바캉스라는 단어도 프랑스어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또 저도 좋아하는 빵, 이 빵이라는 단어도 프랑스어입니다. 또 흔히 사용하는 프랑스어 중에는 데자뷰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처음 겪는 상황이 돼도 마치 겪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나 환상이 생각나는 것을 데자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종종 한번 경험해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늘 지금 이 수요 예배가 설교가 마치 데자뷰와 같습니다.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려니 나 지난주에 설교한 것 같은데, 오늘 나는 지금 방송실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는 어색함이 들지만, 사실 저는 데자뷰가 아니고 지난주에도 말씀 전하고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듬직한 저를 2주 연속 보시다니 좋으시죠? 네, 몇몇은 대답하시고 웃기만 하셨는데, 웃음은 긍정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본문은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고 나니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어디서 읽어본 것만 같은 그런 데자뷰와 같은 그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느헤미야의 기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기도와도 몹시 비슷한 그런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을 보시면은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글을 읽고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해지고 마침내 그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는 형제 중 하나였던 하나니에게 이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묻고 성전이 무너지고 또 백성들은 큰 환난을 겪고 있다는 그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울며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하여서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앞서 말한 다니엘서 9장과 다니엘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이것은 어디서도 본 것 같은 그런 데자뷰 같은 그런 느낌을 드신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의 이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3차 포로 귀환을 하고 드디어 이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그 성벽이 재건이 시작됩니다. 성벽 재건이 시작됐다는 것은 다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모든 것들, 이 안에는 성벽도 있고 성문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그들의 신앙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제는 다시금 회복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징표가 됩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을 당하며 자기가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살아계실까 했던 이 모든 연약함과 나약함, 이 나약함의 상징적인 모습이 다 이제 무너져 버리고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이 무너진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는 하나님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분조차도 아니시죠.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결국 뭐 때문일까요? 본인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나를 두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자꾸 하나님을 가두고자 하는 그런 가두고자 함이 결국 스스로를 무너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나를 무너뜨린 것은 또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고백을 통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계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중에 말입니다. 그가 쫓는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그 말로 고백하면서도 스스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오늘날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첫 번째로는 견고하던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으나 예루살렘 백성을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무너지지 않으셨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 그저 상황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만으로 본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체로서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상황을 해결하실 하나님만을 부르짖으며 간구했던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역사하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이 기도에 앞서 먼저 하나님을 부른 것은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놓치기 쉬운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느헤미야 5절을 보시면은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루살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의 주관자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이 성을 무너뜨리시고 황폐하게 하심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진정으로 두려워야 될 것은 세상의 눈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처한 것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잊고 살았음에서 온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의 삶과 신앙은 어떠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 하나님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저 전능자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치보다 세상의 이목을 더 두려워하고 크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느헤미야가 부르짖는 전능하신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상황 속에 해결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내 삶을 운행하시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하고 두려워하며 기도에 앞서 가장 먼저는 우리의 입술로 그 이름을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느헤미야의 이 기도를 살펴보면 그의 기도에서 가장 먼저 나온 기도는 무엇일까요? 그의 가장 먼저 나왔던 기도는 바로 회개의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무너지고 성문이 이렇게 불탈 수가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의 종 모세의 때처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데 왜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을까? 라는 이런 깊게 묵상을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여전히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의 능력은 왜 더 이상 왜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을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민의 답은 6절과 7절에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주목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한번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회파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의 멸망의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그 백성들에게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자세히 살펴보니까 뭡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말씀의 기준에 있어서 타당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8절과 9절인데 우리 8절과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렵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소위 말해 요즘 말로는 스스로 팩폭을 해버립니다. 팩폭 뭔지 아시죠? 팩트 폭행의 줄임말인데
쉽게 얘기하면 팩트, 즉 맞는 말로 깨우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이 멸망의 타당성을 말씀에서 근거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신 것뿐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객관화가 아니라 예루살렘 객관화가 정확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우리가 엉엉 울며 금식하고 옷을 찢는 행위가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정확하게 알고 주님 앞에 이 죄를 회개하고 내어놓으며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는 삶의 방향 전환이 회개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이 기도는 너무나도 깔끔한 기도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악으로 인한 멸망이라는 사실을 우리 이해했고 그 죄를 용서해 주기를 간구하며 그러면서 9절에 또 다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떠올립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회복의 약속을 꺼냅니다. 죄를 내어놓음으로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지키고 행할 것임을 결단하고 그러니 그 회복의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야기하며 그 전능하심으로 예루살렘을 구해달라고 떼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나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들의 모습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버렸었음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도 이러한 모습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겪고 환난을 당할 때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피고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내야 합니다. 세상의 한쪽에 발을 거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에도 한쪽 발을 거친다면 그렇게 이 두 갈래로 걸치는 상태에서 우리가 온전한 길로 천국으로 그 말씀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앞을 보고 바르게 걷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세상의 한쪽을 발을 걸친 절름발이 신앙일 뿐입니다. 그 신앙으로는 절대로 오래 못 갑니다. 세상에 걸친 발을 빼고 이 두 발을 온전히 다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러한 삶의 회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세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제 여기서 회개를 지나서 자신의 삶까지 내어놓고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한 간구의 기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했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하나님 앞에 다시 어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며 주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어필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시고 이끄셨던 주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때 예루살렘 백성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구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단순히 예루살렘의 이 멸망 소식이 허망하고 괴로워서였을까요?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고국 예루살렘을 가본 적도 없는 바벨론 포로 3세대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 수상궁에서의 안락함보다는 고국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사명으로 삼는 그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 민족의 어려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렇기에 그는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한 첫걸음을 떼게 하시는데 오늘 본문 11절 하반부입니다. 보시면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때가 되어서야 왕의 술관이 되게 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을 재건하려면 예루살렘부터 보내셔야 될 것이 마땅한 것 같은데, 그게 순서가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재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아닥사스다 왕 그 밑에 술관원으로 이 직책을 느헤미야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당시 느헤미야가 맡은 이 술관원이라는 직책은 단순히 술을 만들고 술을 따르는 그런 하인과 같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왕의 옆에서 직접적으로 왕을 섬기는 최측근으로서 왕을 어떻게 보면 독살할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지 않습니까? 독살할 수도 있으므로 왕에게 무엇보다 확실하게 총애를 받는 사람이어야만 그 자리에 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3세대이지 않습니까? 애초에 페르시아 백성도 아니었는데 왕의 최측근까지 올라간 것이죠. 이것은 실로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상황으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있죠. 그런데 이 대통령 얼굴을 직접 대면하고 옆에서 보좌관으로 같이 일하려면 기본적으로는 이 스카이 정도의 학교를 나와야 될 것이고, 석사 학위까지 있으면 더 좋고, 끝에 사자가 있는 이 좋은 커리어를 가지면 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연하고 또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은 그런 범죄 사실도 결격 사유가 없는 그런 사람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 스카이를 안 나와서 그렇지 목사도 해당되는 것 같은데 서울에서는 불러주지 않네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 정도의 스펙은 깔고 들어가야 대통령의 신임을 얻고 최측근으로 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느헤미야의 상황을 잘 보십시오. 애초에 페르시아 왕족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바벨론 포로 때 끌려온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하가라에서 태어나고 그 밑에 또 태어난 그저 포로 3세대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출산에서부터 아주 마이너스이죠. 더 따지고 보면 포로로 끌려온 할아버지, 또 그 밑에서 자란 아버지에게서 이 페르시아를 원망한 그 말을 수없이 듣고 자랐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나쁜 마음을 먹고 왕을 해칠까봐 이 포로 집안의 사람을 마음 편하게 술관으로 둘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는 왕의 최측근인 술관원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엄청난 특권층에 위치해 있는 느헤미야를 세우심은 오직 무엇을 위해서 했습니까? 오늘 본문 뒤에 2장을 보시면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아닥사스다 왕의 특별한 배려로 성벽 재건을 위해 느헤미야가 유다 성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안전한 조건을 다 만들어 주십니다. 게다가 성벽 재건을 위한 재료를 감히 간청할 수 있는 최측근의 자리로 이 느헤미야를 불러 세우셨음을 느헤미야는 깨닫고 성벽 재건을 위해서 일합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높은 위치, 또 왕과 바로 대면할 수 있고 이야기를 건넬 수 있는 안락한 인생이 되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위한 이 자리라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명확하게 또 확실하게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간구는 이뤄야 될 줄 믿습니다. 울고불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내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묻고 깨달아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사명자입니다. 사명에서 더 나아가 우리는 소명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것보다 더 막중한 소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속한 어느 곳이든 복음을 전하는 소명자의 자리임을 생각하고 이 소명을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이 복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대상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내 틀에 가둔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부르짖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기도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바로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과 환난의 원인을 벌 주시는 하나님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어그러진 나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돌이켜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중요한 것은 회개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맡기신 삶을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자리로 생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나를 통해 또 우리를 통해 또 우리 성광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그 하나님의 뜻, 소명의 자리임을 기억하고 삶과 우리 신앙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우리 묻고 간구하며 행하는 그런 느헤미야와도 같은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성광교회에게 맡기신 이 복음의 소명을 이루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남은 한 주간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